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집을 제가 당신을 참여하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참미 예수님. 자, 이제 진짜로 아까는 마이크 테스트였고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2시가 되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기도로 우리 다 같이, 여기 잘 보이세요? 여기 밑에 글자가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통 위에 글자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같이 슈브리에 신부님의 기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기도 함께 마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도 위대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속속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으리까? 그리스도님,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빛이시니 이 가난한 영혼에 한 가닥 빛살을 보내주시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무한히 선하신 주님,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우러러 뵙게 하소서. 주님의 그 찬란한 광기를 조금 낮추시어 저의 눈이 주님을 우러러 뵙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저의 정신과 지력을 열어주시어 저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맛들이고 올바로 알아듣게 하소서. 주님께 크나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모든 말씀이 빛이 되어 저를 비추어 주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며 오로지 정의와 진리의 길을 거닐며 주님을 따르게 하리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저의 주님, 저의 유일한 스승이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심을 아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실행하리니 주님의 말씀에 생명과 기쁨, 평화와 행복이 있기 때문이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저의 주님, 저의 스승이시여 오로지 주님의 말씀 듣기가 소원이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여러분들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같은 슈브리에 신부님으로 함께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대구대교구 신부고요. 여현국 디모테오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위해서 멀리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고요. 해화동에서 왔습니다. 저는 지금 프라도 양성의 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류달련 신부님은 지금 국제 연수가 있어서 프랑스 리모네 이제 프라도 본부에 지금 가 계시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잘생겨가지고 뽑힌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렇게 같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에 서품을 받았고 올해 1년 동안
프라도 양성의 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서울교구, 대구교구, 광주교구, 의정부교구 이렇게 4명의 신부님이 양성을 받고 있습니다. 양성의 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2년에 한 번씩 그 프랑스 리모네에서 국제 양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차 여러분들이 아시는 1차 양성이나 그 양성보다는 그 모든 프라도 신부님들에게 주어진 받을 수 있는 재수련 같은 그런 기회인데 저는 작년에 종신서약을 했고 올해 양성의 해를 신청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하는 그 2년에 한 번 있는 국제 양성의 과정의 한국어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올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 프라도 신부님들의 양성의 해가 이렇게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소개가 그렇고요. 오늘 뒤쪽에 이제 프라도 수녀의 리디아 수녀님, 카테리나 수녀님 오늘 함께 하시고 또 여성재속회 마리티나 자매님 오늘 함께 하시고 또 사무실의 크리스티나 자매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이 슈브리에 신부님의 인물상입니다. 그냥 슈브리에 신부님의 류달련 신부님 강의를 부탁하실 때 슈브리에 신부님의 생애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배웠고 저도 신학생들 지도를 했었는데 그때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인물상이더라고요. 모든 세계가 끝나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물상이면 슈브리에 신부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느낌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평가라긴 하지만 그런 소감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이렇게 인물상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성의 해가 다다음 달 12월에 이제 끝이 나는데 그 양성의 해를 하면서 배웠던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저한테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네, 이미 저보다 더 빨리 아마 슈브리에 신부님을 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번에 영성 배움터에 오셔서 처음으로 슈브리에 신부님을 또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제 강의를 저도 유튜브에 올라온 강의를 봤었는데 신부님들이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슈브리에 신부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에 왔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고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저를 처음 만났고 저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슈브리에 신부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 명동은 또 한국천주교회가 시작된 곳 아닙니까?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은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까? 네. 네. 맞다고 생각하면 그 은총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제가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총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슈브리에 신부님 지금으로부터 1826년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태어나셨던 분이신데 어떻게 보면 멀다면 멀고 좀 가까이 있었다면 가까이 있었던 신부님인데 대략 비교를 하자면 우리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이 182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보다 5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그러면 가깝게 느껴지시기도 하지요. 그 슈브리에 신부님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들 4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도 제가 느낀 것들 또 여러분들이 느낀 것들 오늘 함께 그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의 인물상은 여러분들이 그 참다운 제자라는 책 아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인물로 받으셨는데 참다운 제자 앞쪽 부분에 보면 그 참다운 제자를 쓰신 베르트롱 신부님이 그 편집하신 베르트롱 신부님이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참다운 제자는 슈브리에 신부님이 썼지만 그것을 책으로 편집을 하실 때 베르트롱 신부님이 이제 예전에 편집을 하셨는데 거기에 슈브리에 신부님 인물상 이런 분이다라고 적혀 있고 그것을 류달련 신부님이 이렇게 여러분들 강의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베르트롱 신부님이 어떻게 써 놓으셨냐 하면 그의 글이나 편지들을 보면
그의 기질 중 두 가지 면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하나는 그의 기질이 매우 열정적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현실적인 총명함을 지녔다는 것이다. 또 그의 모든 인생은 우리에게 슈브리의 신부가 인내심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하느님께 대한 참다운 신뢰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슈브리의 신부님은 첫 번째로 열정적인 신부님, 여러분들 잘 느끼시죠? 이만큼 열심히 살았던 신부님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현실적인 총명함을 지니신 분, 또 인내심을 지니신 분, 또 참다운 신뢰를 지니신 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고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는데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선물을 잠깐 나눈 시간도 이렇게 있을 테니까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이 5번째 시간이잖아요. 지난 시간 동안 슈브리의 신부님의 역사, 생애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 생애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생애에 대해서 잘 배우셨으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연도별로 어떤 분이셨는지, 또 프라도 사제회가 그럼 여기까지 2023년까지 프라도가 어떻게 또 전해져 왔는지 간략하게 회상을 해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브리의 신부님은 1826년 4월 16일에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50년에 사제 서품을 받으셨고 라기오티에르에 있는 성 안드레아 본당이라는 곳으로 보좌 신부로 첫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6년 뒤 론강에서 홍수가 나서 그 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 홍수로 많은 피해를 보았을 때 성탄절날 구유 앞에서 결정적인 회심을 하시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지요. 이렇게 해서 슈브리의 신부님은 회심을 하신 이후에 1857년에 까미오 랑보라는 분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생애할 때 다 배우셨지요. 아기 예수 마을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모이는 그분들을 돕는 마을이었는데, 까미오 랑보를 만나서 또 아기 예수 마을의 지도 신부가 됩니다. 1860년에는 천년성세를 준비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프라도 댄스홀을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프라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아기 예수 마을에서는 나오시게 되죠. 여러분들 생애 배우실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1866년에 그 프라도의 신학교를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7년에는 옆에 그로노블 교구의 물레아방 본당의 주임 신부로 지내셨고, 1869년에는 그 슈브리의 신부님을 도와서 프라도에서 함께 협력했던 장클로드 자리코가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73년에는 슈브리의 신부님의 제자들 중에 4명의 신학생들이 이레네오 대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슈브리의 신부님은 이제 몸이 약하셨고 병이 자주 걸리셔서 좀 휴식을 취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1877년에 4명의 부제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그분들을 양성을 했었고, 슈브리의 신부님 크게 4번의 로마 방문을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로마에서 그분들을 양성했고 또 그분들 서품식 때 또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제들은 로마 라테란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슈브리의 신부님은 참다운 제자라는 책의 상당한 부분을 이 시기에 쓰십니다. 슈브리의 신부님은 바로 뒤에 밑에도 나오지만 바로 그 다음 해에 1879년에 돌아가시게 되죠. 슈브리의 신부는 돌아가시면서 참다운 제자라는 책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슈브리의 신부는 참다운 제자라는 책을 썼을 때 처음에 참다운 제자를 쓰고 믿음직한 신부들에게 검토하게 한 다음 주교님이 로마에 오시면 보여드리고 우리의 규칙으로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참다운 제자를 쓰실 때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1879년에 이제 입원해 계셨던 슈브리의 신부님은 프라도 총장직을 사임을 하시고 2대 후계자로 듀일의 신부, 4명의 서품 받은 신부들 중에 그 다음 한 명인 듀일의 신부가
뒤를 잇고 10월 2일에 53세의 나이로 하느님 품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 사진 보면 슈브레 시부님의 거의 마지막 시기에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네,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달에 8월 9월 동안 프랑스 리몬의 리옹을 순례를 류달련 시부님과 같이 갔었는데 그때 가니까 있더라고요. 슈브레 시부님 방에. 그래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슈브레 시부님이고 오른쪽 밑에가 듀이레, 바로 듀이레 신부고, 그다음 들롤르무, 브로슈, 왼쪽 밑에 파리시에, 이렇게 네 명이 첫 서품을 받은 신부들이고, 그 노란색 글씨로는 자리코 신부가 있죠. 옆에 블레테리 신부는 그 다음에 서품을 받은 후배입니다. 이렇게 슈브레 시부님 마지막 시기가 이렇게 되었고, 슈브레 시부님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돌아가신 후에 참다운 제자라는 책이 인쇄가 되어서 이 참다운 제자라는 책을 통해서 프라도의 정신이 슈브레 시부님의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1889년에 참다운 제자가 첫 번째로 인쇄가 되게 되고, 그전에는 수사본, 손으로 쓴 것들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97년에 슈브레 시부님의 시복조사가 있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슈브레 시부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프라도는 사실 그 이후는 점점점 이렇게 없어져 가서 어떻게 보면 암흑기를 거치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서 리옹 교구의 신부님이었던 알프레드 앙셀 신부님, 나중에 리옹 교구의 보좌 주교님이 되십니다. 알프레드 앙셀 주교님에 의해서 프라도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라도는 리옹 교구 전역으로 프랑스로 확산이 되고, 스페인, 이탈리아, 또 브라질, 중동, 마다가스카르, 그리고 한국, 또 세계 각지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1975년에 이용유 신부님께서 사제 서품을 받아서 한국 신부로는 첫 한국 신부로 프라도 사제가 됩니다. 그 이용유 신부님을 프라도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김수환 주기경님이셨습니다. 김수환 주기경님이 1970년대에 가난한 이들과 함께할 사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신학생 2명, 이용유 신학생과 다른 신학생 1명을 프랑스 리모네로 유학을 보냅니다. 다른 한 명의 신학생은 신학생 때 그만두어서 이용유 신부님만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모네 신학교에서 부제 서품을 받고, 그 다음 해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용유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으면서 프라도 사제로 한국에서 첫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1981년에 갑자기 선종을 하시게 되어서 맥이 끊길 뻔 했었는데, 그 밑에 나오지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요비 주교님, 주숙 신부님이 첫 사역을 하시면서 대가 끊어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용유 신부님이 돌아가셨지만 올리비에르 드 베랑제 신부님, 한국면 오영진 신부님, 나중에 주교님이 되셨죠. 오영진 주교님이 한국에 오셔서 프랑스의 리모네의 양성 책임자를 맡고 계셨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이제 많은 프라도 신부님들을 양성을 하게 되었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광주, 인천, 찍고, 대구, 대전, 원주 쭉쭉 이렇게 해서 전국으로 펼쳐지게 되었고, 작년에 제주교구에도 관심자 신부님이 생겼고, 지금 마산교구 양성 시작하셨고, 신부님이 양성을 시작하셨고, 마산교구에는 아직 신부님이 없지만 전국 모든 교구에 이렇게 프라도 사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체 약 150명가량, 지금 한 160명 이상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의 프라도 사제회가 이렇게 슈브레 시부님의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되었고, 슈브레 시부님은 1986년에 복자가 됩니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복식이 있는데, 그 시복식에서
요한 바오로이세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슈브리에 신부님과 같이 굳은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한 그분을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슈브리에 신부님의 그 받은 성소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저는 신부로서 또 여러분들은 평신도로서 또 재속회로서 또 수녀님으로서 각자 나름의 프라도 성소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잘 간직하고 잘 연구해서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 인물상 요 네 가지 열정적인 사람, 현실적인 총명함을 가진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요 네 가지 부분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그 강의록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있고 제가 느낀 것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맞죠? 네, 그냥 뭐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도 생애 보시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곳에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대부분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내용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뒤에는 쭉쭉쭉쭉 이렇게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이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오지만 그 슈브리에 신부님 인물상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이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슈브리에 신부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열심히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본인이 느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 원래 그 감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학창 시절에도 수학, 과학 과목을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이렇게 감동을 하고 너무 푹 빠지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시복 증언집에 보면 말일 앞에 신부님이 증언한 내용인데 슈브리에 신부님이 그때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이 했던 말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는 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바싹 따라 영혼들의 구원에 더욱 효과적으로 힘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회심을 했을 때 슈브리에 신부님 회심 잘 아시죠? 성탄절날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 그것에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하느님으로 있으면서 구원을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가진 우리도 살다 보면 싸우고 아프고 슬프고 결국엔 죽게 되고 이런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비유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강아지 많이 키우지만 우리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강아지가 되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개가 되라고 강아지가 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느님은 하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신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싹 따라서 그 영혼들의 구원에 효과적으로 힘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슈브리에 신부님이 그리스도께 대한 애착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 대한 애착은 슈브리에 신부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인용을 하시면서 바오로 사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심을 하고 감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슈브레 시민도 이런 바오로 사도의 말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나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어서 슈브레 시민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며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마테오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슈브레 시모님은 아마 이 밭을,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이 아닌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밭에 숨겨진 보물,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또 슈브레 시부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부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바싹 따라서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애착과 그분을 따르려는 의지로 하여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슈브레 시부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들고자 애쓸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사랑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풍요하심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커진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멀리 물리쳐 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면 사랑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느님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데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아시죠? 여러분들 사랑 다 해보셨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내 남편, 내 집사람을 사랑하기도 했었고 또 사랑하고 있고 자식들도 사랑하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도 자식은 없지만 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또 사랑하고 있을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숨까지 내가 갖다 바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실제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또 순교자들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이 생기고 사람들 간의 사랑도 이런데 하느님과의 사랑은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실까.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느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먹기 싫은 것도 나 그거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싫어하면 담배도 끊습니다. 그죠? 그냥은 못 끊어도
네, 그런 것만큼 슈브리에 신부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사랑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슈브리에 신부님은 열정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여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가르멜회의 중요한 성인인데 전부 또는 전무, 그러니까 하느님은 전부이시고 또 하느님은 또 그 하느님께로 이끄는 무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의 전부이신데 그 전부이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써 인간의 전부가 되시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느님은 또한 인간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이면서 또 전무가 되는 거죠. 하느님은 전부인데 사람은 또 무가 되니까 또 전부가 전무가 되고, 그런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포기를 하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것, 그 전부와 전무라는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생각이 있는데 슈브레 신부님은 그 1868년에 그 가르멜회 수도회에 이렇게 좀 가 계셨다라고 하네요. 하느님께 기도를 좀 올리고 우리 주님의 가난을 배우기 위하여 가르멜 수도회에 가 있었다. 그때 십자가 성 요한의 저서를 알게 된 것 같다라고 베르트롱 신부님 편집자 신부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처럼 슈브리에 신부님은 그 전부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사람입니다. 그 슈브리에 신부님의 개인적인 기질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가령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일단 결정을 내린 후에는 단호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슈브리에 신부님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슈브리에 신부님이 아기 예수 마을에서 나오실 때 있었던 일 여러분 들으셨죠? 까미오 랑부하고 너무나 잘 맞았었는데 그 나중에는 점점점 어떻게 보면 노선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고 아기 예수 마을에서 나오시게 되셨는데 그 바로 나오시지 않고 까미오 랑보가 사제 서품을 받고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또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기 예수 마을은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데리고 도와주고 했었는데 슈브리에 신부님은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천형 성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기 예수 마을은 점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건물의 건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또 어른들의 그런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그 교리 교육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던 피에르 루와 아멜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떠나게 되는데 슈브리에 신부님은 그래도 아기 예수 마을을 지키십니다. 그 까미오 랑보가 사제 서품을 받고 오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아기 예수 마을에서 이렇게 나중에 나오시게 돼서 프라도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프라도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때도 참 많은 고민을 했었겠지만 섣불리 떠나지 않으시고 고민에 이렇게 하시고 또 결정을 하셨습니다. 프랑스와 듀이레라고 프라도의 두 번째 총장이었던 신부님은 슈브리에 신부님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토론하지도 않았으며 격하게 저항하지도 않았으며 늘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한 가지에만 복종할 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슈브리에 신부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에 너무나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슈브리에 신부님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빵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 성당 앞에 가서 빵을 구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신부님이 수단을 입고 여기 명동성당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애덕의 성당인데 이번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 성당은 아니고요. 종탑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말 리옹 시내 거리 한가운데에 있는 성당인데 여기서 슈브레 시부님이 구걸을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참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부님은 전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분을 닮지 않을 수 없었던 분이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슈브레 시부는 현실적인 총명함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이 총명함이라는 것은 슈브레 시부님이 똑똑했다라는 것보다는 슈브레 시부님이 현실적인 지혜가 있었고 현명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부님은 자신이 전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맛보았던 느꼈던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부님이 노력하신 대표적인 것을 보면 참다운 제자 책을 보시면 보이시죠? 보면 슈브레 시부님이 정말로 이렇게 손으로 다 써서 일일이 다 복음 연구를 해서 이렇게 쓰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어느 책 보고 신학 서적 보고 뭐 뺏겼다라고 그랬지만 그런 어떤 것을 참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슈브레 정말로 이렇게 본인이 느꼈던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부님 참다운 제자라는 책을 왜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저작 동기를 보면 일단은 슈브레 시부님 같이 살고 있던 신부님들,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썼었고 그 당시는 책이 지금처럼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수사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더 멀리 넓게 보신 거죠. 더 멀리 당신이 알고 있던 것들, 당신이 느꼈던 것들을 남겨야지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라는 것을 슈브레 시부님의 총명함으로 판단을 하셨고 책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참다운 제자라는 책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슈브레 시부님을 아마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참다운 제자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슈브레 시부님에 대해서 전해지게 되었으니까요. 또 슈브레 시부님에게 있어서 바로 슈브레 시부는 가난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맞아들이셨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깊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가난에 대한 슈브리에 시부님의 생각을 보면 이거 슈브레 시부님이 쓰신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제는 가난에서 자기의 힘과 능력, 자유를 얻는다. 가난하고 초탈한 사제를 누군들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부님은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들 모으는데 가난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빵도 필요하고 사회복지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한데 슈브레 시부님은 가장 중요한 것, 본인이 느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부님은 사회복지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교육 사업을 한 것도 아니었고 슈브레 시부님은 교사였고 그들의 사목자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슈브레 시부님은 본인이 경험적으로 느낀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아이들,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이 슈브레 시부님의 책상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슈브레 시부님 방에 남아있는데 이 책상 보시면 여기 칸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칸이. 옆에 왼쪽에 있는 종이는 슈브레 시부님이 복음 연구했던 필사본들이고요. 여기 지금은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이렇게 뒤져가지고 분류도 이렇게 하고 옆에 보면 여기 나무 판이 책상 옆에 있는데 옆에가 빛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 빛인데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이쪽이 어두워지니까 이쪽으로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 연구를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슈브레 시부님은 참 총명함도 있었지만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브레 시부님의 총명함 덕분에 사람들은 하느님의 용서와 위안을 느끼고 기쁘게 돌아갔다.
우리가 그에게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을 신앙 안의 체험과 교의로서 뿌리내리게 하려는 교리교사이며 사목자인 슈브리에 신부의 강렬한 원의이다. 그러니까 슈브리에 신부님이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느님이었던 거죠. 하느님을 전해주는 교리교사. 그래서 교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제로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목자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은 선물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저희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프랑스 리옹과 리모네로 그 프라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녀왔을 때 영상들을 좀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기가 저렇구나 라는 것을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쉬어가는 의미에서 뭐 음료수 드셔도 되고 영상이 1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도 드시고 뭐 떡도 드시면서 즐겁게 영상 잠시 보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적의 메달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의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기적의 메달 정말 유명해졌는데요. 네, 저희가 드디어 루르드에 도착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창조하신 창조의 성부.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Notre-Dame de Lourdes. Notre-Dame de Lourdes. Notre-Dame de Lourdes. Sainte Bernadette. Depuis 2-3 ans déjà, mais les travaux n'avaient pas commencé. Et là, maintenant qu'on commence à travailler, voilà.
Un petit rappel, c'est que la vie à Lyon, au XIXe siècle, n'est pas paisible. Il y a des révolutions, il y a... Alors, tu connais un peu la maison? Je vous conseille de garder vos chaussures, 신발을 벗으시고 comme on le fait ici. en général. 여기서 하면서 신발 벗으시고 이 생분 도표만 볼 수 있도록 Et donc, en fait, ici, nous sommes dans la pièce essentielle. 이 방이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방입니다. Coréen, on peut penser au prêtre qui était Fidei Donum en Mongolie, voilà, et qui est décédé il n'y a pas très longtemps. Et donc, je voulais faire mémoire de lui. Qui je donne mon corps, mon esprit, mon temps, mes biens, ma santé et ma vie. Je vais demander. Qu'est-ce que tu penses? Ça dépend si vous l'avez déjà signé. Ici, il y a tout ce qu'il faut. Mais en français seulement. Pas trop en coréen. Je pense que nous avons quelque chose de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아르스 가는 길을 가르쳐 주면 나는 너한테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성인식으로 1780년도면 18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만 듣다가 가보니까 그 정말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랬던 곳이구나. 그 생포의 도표 봤을 때는 좀 있으면 내용도 나오지만 이 생포의 도표가 구유, 십자가, 감실 이렇게 순서잖아요. 실제로는 그 슈브레심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실제로 쓰기는 가운데 이 사진에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그 거기 있는 경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사진에 보면 의자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여기 그림에는 가운데가 감실입니다. 가운데가 사랑 부분이고 오른쪽이 그 오른쪽 사진에 보면 약간 의자처럼 있죠. 거기 구유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다 쓸 때는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는데 슈브레시무님의 그 아마 평생에 슈브레시무이 느낀 것을 여기 도표에 이렇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도표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냐, 너무 힘들지 않냐 라고 느껴지시죠? 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것이 슈브레시무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슈브레시무님이 느끼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슈브레시무님이 보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방 안에다가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슈브레시무님이 감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본인에게 느꼈던 것을 그대로 적은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래서 하느님이 구유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감실, 지금에까지 성체성사로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나의 본을 따라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먼저 이랬었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닮고 싶어 했던 슈브레시무님의 그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어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슈브레시무님의 그 시복 증언집에 보면 장마리라페 신부가 슈브리에 신부는 그와 대화를 나누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내가 읽었던 편집글을 들어보면 많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영혼들을 인내로 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사실은 거의 2년 동안 슈브리에 신부를 고해 신부로 모셨던 내가 확신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내심이 강한 장마리라페 신부님의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이 인내심이 강했다라는 것은 그 잘 참았다, 아픔을 잘 참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암과 사랑과 닮음,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그것에 있어서 꾸준하게 그것을 노력했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퐁의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애착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전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알아야 누군지 따르든 말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수록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원하며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천에 옮기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 수녀님은 그 슈브리에 신부님의 그 천년선제 사업을 할 때 도와주었던 그때는 이제 처녀들이었죠. 프라도 수녀회의 제 초대 프라도 총장 수녀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리 부하성 수녀님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슈브리에 신부님은 세심증인 영혼을 대하는데 놀랄만한 인내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들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길 안에서 진보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 가지는 걱정을 없애버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빈번한 고해성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순명하게 하였습니다. 이 빈번한 고해성사라는 것은 그 시절에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세심증, 그래서 조금만 죄를 지어도 바로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빈번한 세심증, 빈번한 고해성사.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죄 지으면 바로 신문에 가서 고해성사 보고 죄 짓고 또 성사 보고 이렇게 되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라라는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슈브리에 신부님의 인내심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는데 제가 느낀 것은 아마 그 슈브리에 신부님의 가장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셨겠지만 슈브리에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자리코 신부에게 쓴 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슈브리에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 같이 일을 했던 자리코 신부님이 떠나려고 합니다. 떠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도 슈브리에 신부님이 그 마음이 많이 아팠겠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리코 신부님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신의 모범이 얼마나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자리코 신부가 이렇게 떠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동요를 하게 된 거죠. 듀레 신부는 며칠 전부터 그랑드 사르투레즈 수도원에 가야겠다고 합니다. 파리시의 신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중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비칩니다. 브로스 신부는 프라도보다는 리모네를 더 좋아해서 자이의 신부와 같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들롤름무 신부는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혼자 잘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면 다시는 천년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맞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예전처럼 일할 용기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게 훌륭한 보조자들을 주셨는데 그들을 도로 데려가십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이 찬미 받으시기를. 저는 그분께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위로요 희망입니다. 친애하는 것이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 무엇인가 사업을 수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구력이 제게 교훈이 되고 제 교만으로 인한 모든 죄와 일생의 다른 모든 죄들을 갚아주셨으면 합니다. 십자가 위에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가. 이렇게 슈브리에 신부님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떠나려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슈브리에 신부님은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시기를 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붙잡거나 꾸짖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슈브리에 신부님은 이로부터 약 1년 후에 하느님 품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 뒤에 듀레 신부가 그 다음 2대 후계자가 되고 그 저쪽에 있는 브로슈 신부가 3대 후계자가 되고 나머지 2명의 제자는 프라도를 떠납니다. 실제로 이렇게 슈브리에 신부님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슈브레 신부님은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을 상상하셨겠는가?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그죠? 아마 끝났다라고, 끝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주위에 제자들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슈브레 신부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다 떠나갑니다. 슈브레 신부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똑같이 이렇게 닮으셨던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아마 하느님의 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이지만 하느님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큰 은총이었겠는가. 지금 하늘나라의 슈브레 신부님은 지금 성인품에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느님 옆에서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그죠? 지금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제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고, 하느님의 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 하나가 되어서 부활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셨고, 한국에도 보면 많은 순교자들, 또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한국 프라도에서도 보면 이용유 신부님이 또 밀알 하나가 되신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방식으로는 조급할 수도 있지만 인내로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그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느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슈브레 신부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듀레 신부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시선 아래서 살았다. 그는 하느님의 창조물과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더 규칙적으로 하느님과의 대화 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슈브레 신부님이 항상 하느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하느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참다운 제자에서도 보면 슈브레 신부님이 그 교리교육에 대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 믿음과 사랑과 행동, 이것이 우리가 교리교육을 할 때 구해야 하는 세 가지 결과이다. 우리가 사람들의 교리를 가르칠 때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듀레 신부님의 증언에 이어서 우리가 진실로 하느님의 사업을 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것이 하느님의 약속이다.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신뢰를 가지고 매일의 빵을 하느님께 청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일이 어려울 때나 일이 좋을 때나 꾸준히 기도를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슈브레 신부님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또한 그 프라도 댄소를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때 또 슈브레 신부님의 믿음의 모습을 저는 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슈브레 신부님이 프라도를 매입하실 때 내용을 보면 그 프라도 댄소를 가지고 싶어 하셨을 때 슈브레 신부님은 이제 프라도 댄소를 지나가실 때마다 하느님 이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사람들의 영혼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프라도 댄스홀에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노니까 맨날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신 거죠. 망해라. 저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도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막상 어느 날 갑자기 프라도 댄스홀에서 그 종이가 붙었죠. 새 놓습니다. 살 사람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슈브레 신부님 그 집을 가지고 싶으셨지만 이게 보통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슈브레 신부는 돈 한 푼도 없고 아기예수 마을에 계실 때였기 때문에 아기예수 마을에 계실 때 슈브레 신부님은 모든 돈을 까미오 랑보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용돈 받아서 타서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슈브레 신부님 그 결정을
밀고 나가는데 저는 지금 대단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몹시 떨립니다. 저는 프라도 건물을 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제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와즈 하느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는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슈브레 신부는 굵은 눈물을 흘렸다. 라고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저는 이 슈브레 신부님 믿음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인가 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댄소를 매입할 때 롤랑 신부님의 도움으로 세를 얻어서 삽니다. 세를 얻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리옹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합니다. 그 기부금으로 결국 이 프라도를 매입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하느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하느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은 그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마테오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하느님의 의로움을 먼저 추구하고 믿는다면 나머지 것은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뒤레 신부는 그 2대 후계자가 되었는데 2대 후계자가 되면서 굉장히 걱정이 엄청 많겠지요.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 걱정이 많은 뒤레 신부에게 슈브레 신부님이 했던 말입니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아, 너는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속죄를 덧붙이세요. 교리 교육과 노동을 더 부지런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신학생들에게 걱정을 하고 있는 프라도의 신학생들에게 사랑하는 신학생들아 하느님을 믿어라. 그분께 온전히 신뢰를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슈브레 신부님의 그 참다운 제자에 보면 슈브레 신부님의 복음 연구한 그런 노트들이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슈브레 신부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밭에 숨겨진 보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슈브레 신부님의 모습,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슈브레 신부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려고 노력을 하셨고 또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셨고 또 다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슈브레 신부님은 오직 하느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료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닮고 싶으셨고 그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가난을 닮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제가 되려고 하셨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라고 말씀처럼 알고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성가 하나를 같이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 성가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슈브레 신부님이 십자가 성요한의 그거를 좋아했다 했잖아요. 그 아빌라이 데레사 성녀의 기도인 아무것도 너를이라는 기도 아시죠? 노래 성가 아시죠? 그 성가인데 마지막 그 기도로 그 성가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